구약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마찬가지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얼굴을 뵙게 돼서 안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식구들이 평강을 얻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거의 한 2개월 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두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늘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또 이 질문에 대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놓치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줄타기와 같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유혹으로 빠지고 위협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져 묻고 기억하고 묻고 답을 확인을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가 바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데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이냐? 내가 믿는 대상. 저와 여러분들의 정답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이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찾아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은 틀린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배경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사고에
특성에 따라서 내 믿음의 길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그 대가가 때로는 내 금전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 또 그 믿음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또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또는 모진 바람 내 앞길을 가려도 가는 곳, 그게 믿음의 길이죠. 좀 편하다 그러면 가고, 좀 힘들다 그러면 대충 때우고,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믿음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원리가 없을까,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묵상을 한 거예요. 8명을 묵상을 했어요. 매 주일 한 명당 3개 정도의 믿음의 길을 찾는, 믿음을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묵상을 했어요. 대략 24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원리였습니다. 이 24개 정도면 우리가 웬만한 곳에서는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3개를, 믿음의 길을 찾는 원리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거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 오늘 이 3가지의 믿음의 길을 찾는 원리, 이런 게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방법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게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아주 큰 뜻이 이 믿음의 길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거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정답이다라는 믿음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선함을, 자비하심을, 구원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상 기뻐한다, 항상 희죽희죽거리면서 살아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달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너의 인생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맡겨라 라는 말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내 삶을 맡겨라, 상황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구약 시편의 말씀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사용을 해요. 의탁하라, 의지하라, 의뢰하라, 맡기라, 뭐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모든 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달할 이유가 없어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안 될 일 애쓰고 용 쓰지 말고 그리고 될 일 내가 방치해서 하지 않고 방치해서 안 되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그래야만이 나에게 조급하고 안달나거나 그다음에 발 동동거릴 이유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씩 웃게 되는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해병대 사람들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그게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늘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늘 생겨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늘 기뻐하고 늘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나는 참새도 그리고 땅에 있는 저 백합도 하나님이 함부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고 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악이라고는 없으세요.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복되고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싹 녹이시고 그냥 자비로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 죽으면 천당 가는 게 구원이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평강과 그리고 형통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묶이고 꼬이고 다치고 막힌 그런 인생, 그런 삶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뚫려지고 그리고 쉬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세상의 일상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계획, 시간을 찾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계획, 시간.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아주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기도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어떻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찾으라, 쫓으라, 따르라, 간구하라, 요청하라, 탄원하라,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찾을 때에 그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보물 찾기라고 했습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뭡니까? 돈입니까? 자식들 잘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내 자녀식들을 주관하고 내 삶의 일을 주관하신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시간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가실지 그리고 계획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뜻을 알아야 돼. 그게 보물인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이 아프고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시한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평강하면 평강한 대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힘들고 고달프면 힘들고 고달픈 대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파트너는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주관하시는 분, 영향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들이, 직장 동료들이 영향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결정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낼 때, 거기에 내가 맞출 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얻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먼 뜻과 계획과 시간표대로 착착착착착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인생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거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좋아하고 원하는 거로 일을 해버리고 저질러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엉키고 꼬이고 막히고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찾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내 생각과 계획과 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헝클어 꼬이게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직역을 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돈 주셨기 때문에 돈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거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할까요? 내 건강 잃어버리면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내 사업 망했으면 감사할 일 없겠습니까?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감사할 일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라는 그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헌금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헌금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섬길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좋아 보였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이 다른 사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는지 삽비라가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 뭐 결단을 했든지 아니면 나도 좀 존경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든지 어쨌든 간에 동기야 어쨌든 간에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드린다라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소유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도들 앞에 갖다 놨을 때에 사도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밭 땅으로 있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으로 바꿨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런데 왜 속이느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은혜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직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자기 소유를 팔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다 허무하게 헐어버리고 오히려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직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따로 떼놓고 그게 10분의 1을 들은 100분의 1을 드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것이 이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 그때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은요.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었고 내가 최악의 상태에서 추접하고 더럽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온갖 탐욕과 탐심과 탐색으로 뒤엉켜 활날 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는 나에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좀 어려웠다고 불평하고 내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좀 괴롭다고 내 좀 손해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에이 믿어봐야 뭐 다 할 거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만큼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게 고난의 길이고 손해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힘든 길인데, 그러나 그게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의 분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점점 어렵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점점 수확한 그런 세상살이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같이 가시더